우리는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7장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그리고 지켜내시는 숫자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었고, 그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작정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실수함이나 실패함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 땅이 온전히 불지 못하게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오면 그 손을 놓겠죠. 그때까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 맞을 때까지 천사들은 그 손을 붙잡고 있을 텐데, 그것이 뭐예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적인 요소들은 다 자기의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밖에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지, 우리가 막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재앙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백성들? 아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그 재앙의 대상이고, 성도는 그 재앙의 영향력 아래 똑같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역사의 끝은 있구나.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고 온전하게 오늘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더 힘쓰는 것. 그게 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7장에서 강조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번째 인을 누가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떼시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탄이 아니에요. 모든 재앙을 주관하여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십니다. 떼시니까 이제 7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져요. 하늘의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6일 동안 다 일어난 이후부터 모든 천사, 하늘에 성경 계시록 기록된 대로 생물들, 24장로들, 모든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온 자연 만물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백두산이나 이런 데 막 올라가 보면 그 장관을 보면서 늘 무슨 찬송을 부르고 무슨 감탄을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막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너무 감탄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콧방귀 끼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연 만물 모두가 다 천사들까지도 창조 이래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 반시간 동안 그 모든 찬송 소리가 멈춰요. 침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하늘이 침묵한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 침묵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전조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여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전조현상으로 늘 침묵이라는, 하늘이 침묵한다는 개념은 구약에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은요 제의적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막에서 항상 성소에 향을 피워요. 성전 의식인데 그 향을 피우는 그 시간이 반시간이에요.
그래서 반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제의적인 모습 속에 향이 피어지는 반시간은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짧은 시간.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라고 할 때 이 하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입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반시간의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조용히 시키시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는 시간. 그 응답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임의로 해석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려 흘러가다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침묵하는 시간은 이제 세상 끝, 말하자면 말세의 전 기간이 아니라 말세가 흘러와서 이제 세상 끝에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전조 현상으로서의 침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침묵을 무슨 침묵이라고 묘사를 하느냐? 섬뜩한 고요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섬뜩은 우리에게는 섬뜩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섬뜩한 고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어가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3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제가 2절과 3절을 함께 읽었는데 문맥에 맞지 않게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2절일까요? 3절일까요? 별로 헷갈리실 만한 내용이 아닌데 2절이 좀 생뚱맞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2절은 어디에 배치돼야 위치가 돼야 더 어울리냐면 5절 이하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 6절 바로 앞에 2절이 와야지 사실은 문맥의 흐름에 맞아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면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이래야 문맥의 흐름에 맞는데 아직 7번째 인의 내용이 끝나지 않은데 갑자기 7 나팔을 7 천사가 받았다라는 구절이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치로 인해서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봐라, 이게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로 이제 7 나팔이 불려질 것을 예고하는 예고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7인 7 나팔 7 대접은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인의 재앙에서 인을 떼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7 나팔에서 나팔을 부는 자는 누구냐? 천사다. 7 대접에서 대접을 쏟는 자는 누구냐? 천사다. 봐라, 예수님하고 천사 전혀 다르지 않냐? 그러니 이거는 동일한 사건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적 입장은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기독교가 지지하는 바는 맞아요.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할 순서로 보지 않고 이 인나팔 대접의 사건을 강화적인 반복의 사건으로 이해해서 무천년설의 개념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학자적인 것 같지만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마지막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사에 수없이 일어날 재난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계시록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의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강조하여 나팔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강조하여 대접의 모습으로 뭐예요?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우선 예수님께서 처음에 뭘 받으셨나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저 보셔야 돼요. 7 봉인이 된 뭘 받았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으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두루마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가득 뭔가 쓰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쓰여 있는 거예요? 말세의 기간 동안, 그리고 역사의 끝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인을 떼야 되죠. 근데 인은 아무나 뗄 수 있다고 했나요?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중세 시대건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뗐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은 누구만이 뗄 수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떼시는데, 자,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첫 번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있다는 표정으로 여러분 한번 드려볼까요? 두루마리를 말아서 7개 인을 탕탕탕탕 막은 다음에 드렸는데, 첫 번째 인을 딱 떼고 첫 번째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개를 다 떼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인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내용을 읽어 말탄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7째 인을 다 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간 그 내용을, 기록된 내용을 묘사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인을 딱 떼니까 마치 램프에서 연기가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지듯이, 인에 무슨 효과가 있다 없다? 인에는 효과가 없다. 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왜 첫째에서 예수님의 인을 떼느냐? 예수님만이 모든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예수님이 떼셨지만 실제로 그 인의 내용을 진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천상적인 존재죠. 또 말탄자로도 넷째 인까지 묘사가 되죠.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을 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모든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팔이 불려지든 대접이 쏟아지든 모두가 다 누구의 주관하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팔, 7 나팔은 천사들이 주관하고 7 대접도 천사들이 주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인은 봉인의 의미밖에 없고, 그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위임받아 모든 말세의 재앙들과 심판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7 나팔과 7 대접과 그리고 앞에 7인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충돌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충돌되는 내용이 뭐냐? 계시록 6장 12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자, 이게 6째 인을 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묘사하는 거, 실제로 6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자,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죠. 이미 잃었죠. 그리고 별들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졌지요. 자, 그러면 다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미 이 인의 내용에서 해, 달, 별이 빛을 이미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이미 잃었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해요? 3분의 1이 잃어요. 해와 달과 별의 세트가 두 세트입니까? 한 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시간적인 순서이려면 이 8장의 내용이 6장의 내용 어디에 있어야 돼? 더 앞에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뭔가 강조하는 바가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7번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어느 때를 묘사하냐면 진짜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8장 5절을 한번 보시죠. 8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11장 19절 가보시죠.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16장 18절. 7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묘사가 거의 흡사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거의 흡사하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묘사예요. 요한이 볼 때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끝이 3번 와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인 나팔 대접은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 이런 난리,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반복, 어떤 주기로 일으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꼭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두 번째 인이 순서적으로 반복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나라 어디서는 두 번째 인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첫 번째 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연구를 자기 스스로 막 하면서 봐라, 이런 역사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냐, 이게 바로 뭐 세 번째 인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 2차 세계대전 봐라, 그 사건이 지금 뭐 이것과 비슷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는 지금 뭔지 알 수 없잖아. 어쨌든 어떠한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어떠한 부분과 매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데요?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의 내용과 또 연결할 수 있는 사건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나라, 다른 역사에 있는 어떤 사건은 또 그것과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치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은 뭐 인의 몇 번째 사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것만 똑같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 아프리카의 뭐 10몇 세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도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뭐 남미의 무슨 역사 속에 어느 때 일어난 무슨 사건도 이것과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우리나라 뭐 6.25 전쟁 일제와의 사건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것과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은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는 뭐 동남아에만 일어나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즘 현대에만 일어났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역사 속에서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는 모두가 다 말세고, 말세 현상들 안에 재앙적인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선택받지 않은 자,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그것이 그냥 재앙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게 하는 도구요, 우리의 신앙에 더 경각심을 주는 도구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구나, 이 사실을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재앙에는요 병도 있어요. 그 재앙에는요 불의의 사고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 불의의 사고 안 나고, 성도는 병에 안 걸리고, 성도는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요.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일을 겪는데, 그 똑같은 일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요 운이요 이렇게 가는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뭐예요? 도구예요. 성화의 도구.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이해해서 시한부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즘은 막 떠도는 수많은 어떤 뭐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일루미네이트가 어쩌더라, 뭐 홍모시기가 어쩌더라, 뭐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뭐 어쩌다, 수없이 막 시한부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뭐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선포된다면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오늘 성도답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로 준다면 그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의 삽입은 우리에게 뭘 봐야 되느냐? 또 강화되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예고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팔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조금 더 무서워져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무서워할 내용은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2절을 해석할 수 있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반시간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금향로에 뭘 받냐면 많은 향을 받아요. 근데 그 많은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6장에서는 이 향 자체가 뭐라고 묘사했었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묘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묘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마치 잘못 이해하면 이제 천사들의 어떤 중보적인 역할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 모르시는 눈빛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중보자가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건데, 왜 예수의 중보가 함께 올라가느냐?
기본적으로 제의적인 구약 시대부터 제의적으로 금향로는 천사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어떤 중보자 메시아의 중보자적인 사역을 금향로가 상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인식은 못했으나 신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금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구나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처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 손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이제 금향로에 담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이 내용을 이렇게 부합해서 보면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레와 번개,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 내용 우리가 계시록 6장 10절에서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자, 이 계시록 6장 10절의 내용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끄덕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제 좀 복수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뭐예요?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땅에 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오면 안 되니까 이런 간절함은 있지만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제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결과적 현상이 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제 심판의 모습인데 마지막 심판이 사단의 어떤 발악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건가요? 아니죠. 사단이 막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사단이 핵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이제 최종적으로 응답하시는 결과적 현상이 이거예요. 그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묘사해요?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할 때로 이야기를. 그때까지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 땅에 충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계시록적인 묘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침을 다 받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요 마치 땅에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연약한 기도도 많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바른 기도도 많아요. 그러나 어떠한
어떠한 기도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버려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 버려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쌓여져서 끝내 천사들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충만해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침이 됐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실현의 결과적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는 것이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런 재앙적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자,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한 자들을 향하여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의의 상급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늘 강조하지만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싸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애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자꾸 버리게 되느냐?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께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줘서 뭐 돈을 줘, 뭘 줘, 기업이 잘 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이 막 번창합니까? 더 어렵죠. 세금도 정직하게 신고해야 되겠고 마음의 부담만 커지죠. 예수 믿는 자답게 친구랑 관계를 하려니 가고 싶은 노래방도 왠지 편안하게 못 가고, 가고 싶은 술집도 왠지 편안하게 못 가고, 내 눈을 피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 가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몸부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불편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억울해지지 않나요? 근데 그 결단이 없으면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억울해지죠. 불편해지죠. 그러다가 짜증나죠. 그러다가 에이 하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타협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짜증남, 불편함,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때 씻어주는 거예요. 그 품에 딱 안겨보면 정말 억울한 것 같은 내 인생이 억울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던 그 내 인생의 굴곡들이 내가 화를 낼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억울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말이 쉬운 거예요. 본인은 정말 어렵죠.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깨끗하게 씻겨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아프지 않아서 안 아픈 것이 아니고 슬프지 않아서 안 슬픈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 있으니까 아픔을 아픔으로 내가 여기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이 내 속에 살아 숨쉬는 걸 내가 아니까. 그걸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지면, 그래서 연단되어지면 이대로 살아가는 힘이, 용기가, 담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지. 그러나 아직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뭐예요?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좋은 것들을 끊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저번 로마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세요. 아직 믿음이 그걸 거절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교회를 못 오고 이러지 마세요. 담배 못 끊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다가 끊게 돼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끊으시라고 권면하고 싶지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놀랍게도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이 성경의 신비죠. 그걸 바라보시고 차근차근. 그래서 채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놈이 그것도 먹구나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면 점차 줄어들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옥의 문제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그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엉뚱한 신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듯 해놓고 다른 걸 이야기해놓고 천국과 지옥을 자꾸 가른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와야만, 우리 안에 바른 말씀이 있으니 우리 안에 안 오면 천국을 못 갑니다. 간음자가 은근히 뭐가 빠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죠. 여러분, 다들 교회 안 나오면 천국 못 갈까요? 상관없다고요.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니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서 더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니까, 원하시니까,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배학으로 따지면 다르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빠진다고 하나님하고 벌 주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이러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 그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좀 억울해도, 좀 불편해도, 좀 짜증나도 살아갈 만한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좀 억울해집시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좀 손해봅시다. 까짓거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데,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날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성도답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함께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